캠프 주제가 뭐였죠? 네, 우리 주제곡 처음에 함께 찬양하면서 나누었었는데요. 마치는 이 시간에도 잘하는 기쁨 함께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잘하는 기쁨 내게 주신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선한 열매로 익어가도록 나 주님만 따르리. 존귀 영광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온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영원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님. 우리 2박 3일 캠프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합시다. 잘하는 기쁨 내게 주신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선한 열매로 익어가도록 나 주님만 따르리. 존귀 영광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온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영원부터 언제나 계셨고 다시 오실 거룩. 존귀 영광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온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영원부터 언제나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님. 모든 찬양을 주님께 모든 찬양을 주님께 우리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존귀 영광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온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영원부터 언제나 계셨고 다시 오실 거룩한 존귀 영광 모든 찬양을 주님께 온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 영원부터 언제나 계셨고 다시 오실 거룩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가 캠프 가운데 여러분 많이 행복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2박 3일 동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행복했었고 또 천국의 기쁨을 누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여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서 공부하면서 또 우리가 각자의 개인의 그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누릴 때 우리가 이곳에서 누렸던 그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넘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이것이 영원한 삶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처음부터 다시 한번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또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아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은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내 영혼이 나와 함께 거하고 내가 그 양을 먹이는 그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셨는데, 이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마지막 예배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이시는 것을 내가 먹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하게 듣고 그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그 말씀을 꿀송이와 같게 먹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하나님 정말 그 꿀보다도 단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기 위해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님 내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2박 3일간의 모든 일정과 여정을 인도하여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던 은혜와 감격을 잊지 않게 해 주시고 이 시간 또 마지막 시간이지만 몸은 좀 피곤하고 지쳐 있지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집중할 수 있는 또 은혜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말씀 한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볼게요. 성경책이 없는 친구는 앞을 보면 되겠습니다. 33장 15절 16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33페이지 성경책이 있는 친구들은 성경책을 찾으시고 없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3장 15절 16절 두 절 함께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우리 설교 시작하기 전에 이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하고 우리 예배팀 들여보내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찬양 같이 좀 하시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팀 들어가셔도 돼요. 찬양은 제가 가장 수많은 찬양 중에 어떤 찬양을 가장 좋아하냐고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첫 번째는 이 찬양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고 좋아하고 제가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제일 항상 마음 아파했지만 그래도 이 찬양을 통해서 늘 제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는 그런 찬양인데 여러분 그 프랑스 그 민화 중에 세 가지 소원이라는 민화 혹시 아세요? 착하게 사는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세 가지 소원을 말해라. 그럼 내가 들어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무심결에 첫 번째 소원을 뭘 말하죠? 맞아요. 소세지가 먹고 싶다 그래요. 소세지가 딱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이 소세지 이제 화가 홧김에 뭐라 그래요? 부인 이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해버리죠? 이 소세지 코에 붙어버려라 그러죠. 부인 코에 소세지가 이렇게 붙어버리죠.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소세지 붙여가지고 살아야 돼요? 평생? 에? 그러니까 나머지 세 번째 소원이 뭐가 됐겠어요? 어쩔 수 없이 이 소세지 코에서 떨어져라 그래가지고 세 가지 소원 중에 세 가지를 다 써버렸는데 남은 건 뭐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네, 소세지밖에 안 남았다는. 그럼 몰라요? 이 이야기? 알죠? 아는데 지금 피곤해서 이제 표현을 안 하는 거죠. 이 세 가지 소원, 이 민화는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은 아니겠지만 참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뭐냐면 오늘 우리가 불렀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 찬양 중에 혹시 여러분 이 무엇이라는 단어 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를 주시겠다. 나 무엇과 이 무엇이라는 단어 안에 너희 소원 한 가지씩을 말하면 내가 들어주겠다라고 만약에 하신다면 여러분 그 무엇을 한번 이렇게 넣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가장 소중히 생각하고 있는 그 무엇? 아니면 내가 정말 이루고자 하는 그 무엇?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히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그 어떤 것, 그 하나를 만약에 주시겠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뭐를 한번 넣어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저녁에도 우리 여친구들의 기도 제목을 제가 쭉 봤거든요. 참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친구들도 참 많고 또 이루고자 하는 꿈들도 많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것들이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마 분명하게 그런 여러분의 꿈과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방법대로 아마 이끌어 주실 것을 저는 믿어요. 분명히 믿는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아왔던 이 출애굽기 33장과 제가 잠깐 언급하겠지만 민수기 14장 이야기를 잠깐 가지고 오늘 폐예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조금 내용은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들으시고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 자,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모세가 십계명을 어디에서 받아요? 시내산에서 받아요.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갔는데 아래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져요?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던 수많은 길을 인도했던 지도자가 갑자기 어떤 이유로 산에를 올라갔는데 내려오지를 않아요.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아론이 다른 방법으로 백성들을 위로하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서 어떤 뭘 세우잖아요. 그게 뭐예요? 금송아지를 세우죠. 이게 너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냈던 하나님이다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죄가 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숭배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을 본 적도 없고 하나님이 신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실체에 대해서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아론이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진짜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숭배를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모세가 내려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레위 지파 레위인들을 통해 가지고요, 이 잘못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약 3,000명 가량을 죽입니다. 하나님을 잘못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했었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3,000명이라는 적은 수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게 한 300명이라고 그러면 이 수의 10배를 죽이는 건데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화가 너무너무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시려면 막 그래요. 그때 모세가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안 띄워주시네요. 네, 넣습니다. 시작. 하나님, 그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던 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차라리 뭐라고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용서해 달라고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아마 이걸 보면 아마 모세는 너무나도 자기가 이끌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너무나도 소중히 여겼던 건 확실해요. 어찌됐든지 하나님께서 용서한 듯 하게 보여요. 그리고 오늘 이제 33장이 시작되는데 33장 서두에 보면, 자 여러분,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왜 끌고 냈게, 어디로 데려가기 위해서 끌어내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된 땅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냅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이에요. 다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나중에 궁극적으로 가야 할 천국의 모델이기도 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나중에 이 땅에서 생명이 닿으면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우리들은 천국에 가게 될 터인데, 그런 것과 같이 가나안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최종 목표예요. 목적지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많은 광야 생활에서 어려움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했었던 약속이에요. 아브람, 이삭, 야곱을 거쳐가지고 너희 조상들 때부터 약속했던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될 터인데 그 땅은 정말 최고의 땅이다. 그 땅에 가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요.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힘들고 어려웠던 길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목적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모세의 사명은 뭐예요? 모세의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이 백성을 어디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이 백성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면 모세가 사명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자, 이 사건이 벌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성경책 있는 친구들만 한번 볼래요? 33장 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데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데려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듯하게 보이고 우상 숭배하고 잘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게 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래요? 나는, 시작,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간다, 안 올라간다?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안 가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가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나는 가지 않겠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요. 민수기 14장에 나오는데 이건 제가 짧게 이야기할게요. 민수기 14장의 배경은 이래요.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뭐라고 보고해요? 에?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던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가서 보니까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정말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힘이 세고 큰 거인이고 싸움해봤자 우리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우리를 뭐라 그래? 우리는 메뚜기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 밥이라 그래요. 그들이 우리 밥이다. 그리고 심지어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여호와의 신이 그 신을 이기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사람의 말을 들어요? 두 사람 말을 들어요? 10명의 사람들 말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러고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진노하세요. 이 백성들, 내가 이토록 이끌어내왔던 이 백성들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 화가 너무너무 나셔가지고 그때 어떤 선포를 하시냐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너희들이 그렇게 가고자 하고 했던 가나안 땅에 못 갈 것이다. 너희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돼서야 사람들이 백성들이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고 하나님께 막 통곡을 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막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민수기 14장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가나안 땅으로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모세가 그래요. 야 공격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공격하면 안 돼.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목표는 뭐예요? 오로지 뭐예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땅을 공격을 해요. 결과가 어떻게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어요. 공격이 실패합니다. 그 내용이 민수기 14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자, 비슷한 사건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고 했을 때 민수기 14장에서는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는 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출발합니다. 근데 오늘의 배경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내용 그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33장 15절 16절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보십시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야 내가 젖과 꿀을 흐르는 땅 주겠어. 내가 천사를 먼저 보내어서 그 땅을 먼저 공격하고 너희들이 편안하게 들어가게 해줄 거야. 그런데 나는 가지 않을 거야. 이 이야기를 하실 때 모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가지 않으시려거든 우리가 가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백성들이 다 이 장식품을 다 떼어내고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니까 안 움직여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움직입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게 다예요. 자, 결론으로 가볼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한 것들 많아요. 여러분이 가정의 기도, 이루고자 하는 꿈, 배우자, 직장,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 어떤 친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친구 있겠죠. 뭐 그 돈을 벌어서 뭐 그냥 뭐 나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유익한 일을 하면서 그렇게 살겠다고 작정한 친구들 중에는 큰 돈을 벌고 싶은 친구도 있을 것이고요.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많은 꿈들과 비전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했고요. 그들의 목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우리 민수기 14장에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도 목표만 이루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자,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 볼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는 꿈들, 비전들 많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런 것들 여러분에게 이루게 하실 겁니다. 저는 믿어요. 그렇지만 오늘의 요지는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설령 그 꿈을 이루게 하시더라도 만에 하나 꿈은 이루었을지 몰라요. 여러분이 하고자 했던 거 이루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가 빠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빠지면요,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많은 복을 누리고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산에서 받는 축복은 축복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은혜, 아까도 찬양했지만 영원한 삶이라는 찬양을 하면서 했죠.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 여러분, 그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물질의 축복, 뭐 잘됨의 축복 이런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생길 수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어요. 여전히 집에 가보면 엄마 아빠 싸우고 뭐 힘든 가정일 수도 있고요. 여전히 학교 가면 학교의 상황은 달라진 게 없을 수도 있고
여전히 나는 내 몸과 마음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거하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이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늘 하나님과 거하기 때문에 마음이 평안해요. 기뻐요. 입에서 짜증나네, 욕한 이런 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삶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이라면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잘 될 때나 언제나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부 잘하는 것도 좋고요, 좋은 일 일어나는 것도 좋고, 엄마 아빠 잘 되는 것도 좋고, 여러분이 꿈을 이루는 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다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가지 걸 다 누리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 복도 누리셔야 되지만 제일 중요한 거, 그 중에 하나님께서 빠져 있으시면 안 되기 때문에 언제나 내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이제 캠프를 마치고 돌아가셨을 때의 삶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께서 구하는 복 하나님 주셔요. 분명히 주실 거예요. 여러분께서 선한 방법으로 구했다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 꿈에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가기만 하면 됐어요. 그 무조건 가나안에 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세의 사명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사명조차도 저는 포기하겠습니다. 이 사명조차도 의미가 없다라고 선포한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아무 필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꼭 기억하시고,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이 늘 있는가 늘 체크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이 점점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우리 선생님들도 어른들도 어려운 이야기이긴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꾸 이번 캠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저에게 많이 부담으로 주셨어요. 힘들고 좀 어려운 내용이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노력할 것이고 저희 프론티어도 그렇게 노력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노력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예배팀 나오셔가지고요, 어제 밤에 했었던 찬양이 있어요. 어떤 찬양이냐면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영혼 어쩔 때 안전해요? 예? 내 영혼 어쩔 때 안전해요?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안전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 예배팀 나오세요. 왜 안 나오세요? 우리 예배팀 나와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 찬양하면서 오늘 순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을 닫고 있어갖고 안 들리나 봐요 지금. 네. 가사를 좀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을 나 신뢰해 두려움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에 있는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안전합니다.
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손길로 내 삶을 나누시니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감고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주 내 안에 나를 붙드시니 아멘.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주 약속 안에서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크신 주님의 계획 다시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꿈을 이루는 것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하나님의 품에 거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이걸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살아가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가나안 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을 동행하지 않는 삶은 하나님 긍정적으로 우리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동행하여 주시고 이제 이곳을 떠나 내려가는 우리 학생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뜻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과 하나님의 크신 놀라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신부들을 끌어주시고 하나님
예배해 두려운 날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충만하신 은사가 이 자리에서의 수련회는 마치고 이제 각자의 집에서, 교회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과의 1대1의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리며 살기 원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모든 학생들과 또한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신 선생님들과 교육자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에 이제 시상하고 모든 순서를 마칠게요. 네. 자료를 주셔야죠. 자료를. 자, 먼저 어제 미니올림픽 열심히 하셨는데 우리 개인전 우승자들 한번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머리 흔들기 여수 중앙교회 김진훈, 림보 남원서남교회 김동욱, 탁구 고창중앙교회 고등부 김선남, 여자팔씨름 김해나전교회 꿈이 있는 교회인가요? 김명아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 나오셔요? 제가 다 갔습니다. 여기 탁구 우승 김선남. 머리 흔들기 누구예요? 머리 흔들기 몇 개 했어요? 76개요. 76개. 와, 20초 동안에 한 거예요. 20초 동안에 76개면 1초에 한 3개 정도? 야, 3개 더 했구나. 3개에서 4개 정도. 대단해요. 림보 외모를 보니까 림보 같아. 림보 이거 안 좋구나. 얼마나 놀랬을까. 그 다음에 우리 자매가 어디 교회? 꿈이 있는 교회예요. 꿈이 있는 교회 김명아. 자, 한번 쓰세요. 사진 한번 찍게. 자, 뒤에 누나 스텝 언니 보이죠? 자, 가까이 친한 척. 자, 옆으로 좀 더 찍겠습니다. 또 이쪽으로 오래요. 자, 더. 자, 하나 둘. 네, 됐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는 점수가 같고요. 이분들은 개인 이제 시상을 했고, 자 3위 발표하겠습니다. 멀리서 온 교회에 김해나전 교회와 꿈이 있는 교회 연합팀이 3위입니다. 대표자 한번 앞으로 나오세요. 여자 80은 족구에서 180점. 명찰 확인할게요. 김해나전교회 박한솔 선생님, 자 악수. 네, 이쪽으로 오세요. 자, 보시고. 야, 너 사진 찍는데 걸어나가면 어떻게 하냐? 아, 자식 눈치가 없어요. 다시. 하나, 둘. 됐어요? 네. 축하해요. 2위 발표하겠습니다. 골고루 점수를 확보하셨네요.
여자 팔씨름, 농구, 림보, 머리 흔들기, 단체 줄넘기. 이어서 주양교회. 이어서 주양교회 정민호. 네,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종합 우승, 농구, 족구, 림보, 단체 줄넘기. 네. 갑자기 시상하기 싫어지는데. 남원산 함께 수가 많으니까. 역시 수가 많아서 잘했습니다. 다음 예수찬양제 결과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했던 거 3위부터 발표하겠습니다. 3위 송지현 전사님 나눔책 로지 MCD 문화상품권. 3위 익산 송학교회. 앞으로 나와주세요. 본인 거 맞아요? 오, 그래요? 자, 됐어요? 예. 다음 2위 송전 전사님 책 축복의 사람 CD 소울싱어즈 CD 문화상품권. 고창 중앙교회 중등부. 아주 예쁘게 CCD로 찬양을 했었던 1위 발표하겠습니다. 1위는요. 네. 1위 어디 같아요? 남원산 함교회. 혹시 교회별로 혹시 입상은 못했어도 동영상 필요하시면 바로 저희 영상팀한테 USB 주시면 바로 영상 자료 넘겨드릴게요. 제가 광고 때 드렸던 것처럼 필요하신 교회는 좀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2박 3일 동안의 수련회 이 사진은 어디에 올라가지게 되냐면 싸이월드 클럽에 가시면 저희 프론티어 클럽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쪽에 쭉 사진을 올렸기 때문에 그냥 싸이월드 클럽의 사진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교제하는 데는 아직까지 다음 카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교제하고 사진은 싸이월드 클럽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필요한 친구들은 그쪽으로 오셔서 사진을 받아가시면 돼요. 어제 예수찬양제 어제 미니올림픽 여러분 예수찬양제 했던 사진들 기타 프로그램 중에 있었던 많은 사진들 오늘 오후에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시면 한번 들어오셔서 사진도 이렇게 보시고 하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몇 가지만 광고하고 좀 마무리할게요. 남은 사람 조용히 안 해? 누가 떠드냐? 노수정 조용히 해. 여러분 이렇게 프론티어 캠프 이렇게 여러분 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마 뭐 큰 일이 있지 않는 한은 프론티어 캠프는 계속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름에도 지금 잡혀져 있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도 여러분들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꼭 프론티어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준비해서 또 수련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차고 계시는 명찰은 필요한 친구들은 가져가셔도 되고 특별히 이제 가져가봤자 별 필요가 없는 친구들은 나가실 때 이걸 좀 반납을 해주시면 상태가 좀 좋은 것들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렇게 프론티어가 재정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은 젊은 청년들이 모여서 활동하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부분들이 재정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차수 때도 여러 교회에서 또 도와주시고 하셨는데 혹시 저희 나가실 때 혹시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실 분들이나 또 물질로 생각나실 때마다 좀 이렇게 도와주실 분들은 저희 후원 명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좀 여러모로 또 힘을 써주시면 참 감사하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친구들이 캠프 왔다 갔다 한 친구들이 꾸준히 넣은 건 아니지만 갑자기 보면 어떤 애일이 막 1,000원, 2,000원도 막 저희 후원 통장에 들어와 있고 그래요. 그러면 참 액수는 비록 적어도 저희가 마음이 참 뿌듯하고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혹시 기회 되시면 그렇게 저희 프론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로도 또 성경원금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가시면서 이렇게 좀 반납해 주시면 저희가 마지막 다음 차수 때 한 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번에 선생님들하고 여러 번 이야기도 했지만 혹시 프론티어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장비들이 다 저희 거고요. 또 많은 사역자들과의 관계. 그래서 교회가 행사를 할 때나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한테나 아니면 우리 간사들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일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우리 선생님들, 교육자님들 혹시라도 저희가 여러모로 필요할 때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모든 순서는 다 마무리하고요. 이제 여러분들 오셨던 곳으로 돌아가셔야 될 시간입니다. 2박 3일 동안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만나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돌아가세요. 이른 영혼 구원 얻으며 그 자유함에